찾아도 보고 누가 알려줬는데 이 독일어 단어예요. Fachidiot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대요. Fachidiot. 이게 뭐냐면은 idiot은 이제 바보라는 뜻인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전문가 바보라고 번역이 돼. 전문인 바보.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전공이 있어요. 이게 전공에서는 박사학위를 땄어.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맹목적이거나 무지한 사람을 가르칠 때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래요. Fachidiot. 전문인 바보. 현대 지식인들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겠죠. 뭐 철학자의 나라라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자,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씨가 이씨고 안씨야. 이씨 하나님, 안씨 하나님을 숭배하러 다니는 대학 교수 박사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문인 바본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는 박사인데 거기만 벗어나면은 무지몽매한 것이죠. 정확한 발음은 여러분이 사전에 검색해 보세요. Fachidiot. 전문인 바보. 또 일본어 단어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타쿠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일본어 단어. 오타쿠가 뭐냐면 한 분야에만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서 분석하는 사람을 오타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감이 약간 안 좋으니까 꾀를 부렸어, 한국 사람들이. 오덕후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근데 오덕후 이게 뭐냐? 오타쿠예요. 그래 오덕후 해서 줄여서 덕질을 한다. 이게 오타쿠란 말이에요. 그래 바꿔 말하기도 합니다. 지식에 있어서 매우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런 말을 쓰지요. 이제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독일어 단어나 일본어 단어에 이 어떤 지식의 무게를 나눌 줄을 몰라요.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지식이 그 가치의 무게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식의 무게를 구분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타쿠라든지 전문인 바보라든지. 말씀드렸듯이 자기 분야에서는 박사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연구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서 참으로 유치한 수준의 지식을 쏟아내면서 자기 분야에서처럼 전문가인 듯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특히 이 코리아의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죠. 도대체 코리아의 기독교 목사들은 정체가 뭡니까? 성경 교사입니까? 심리 상담가입니까? 철학자입니까? 점쟁이입니까? 레크레이션 강사입니까? 개그맨입니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자기 분야가 뭐냐는 거죠. 행세는 하지만 실로 유치한 수준을 쏟아내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교사거든요. 성경 교사. 그게 자기의 전문 영역이죠. 유대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서 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형상을 만들어 절하면 극형에 처하도록 그것이 원칙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에 있어요. 오직 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이 극형에 처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 교회가 극형에 처하긴 곤란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유대인 사회처럼 사형에 처할 수는 없으니 아주 최악의 범죄로 여깁니다. 이 우상 숭배를.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 고사상 음식을 먹냐 마냐가 신앙의 핵심 논쟁거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갈등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팥떡. 꼭 이 앞뒤로 팥고물이 붙은 수수 팥떡은 꼭 이 고사상 떡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명절 때 이제 다음 주 명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제사에 참석하느냐 마느냐가 크리스천에게 목숨 걸 만한 신앙의 절개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 숭배는 극형이야 극형.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 구약 시대처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어도 이거는 최악의 범죄야.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나 교회 역사에서 우상과 관련된 일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모세 율법이 지배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면에서 실상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 전문가지요. 그러나 바보예요, 바보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우상 숭배를 보면은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우상 숭배를 보면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래서 뭐 학교에서 단체로 이렇게 이수진 장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단체로 참배했을 때 너는 절대로 고개 숙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그 지식으로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다. 4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이게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핵심적인 논쟁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8절에 우상에게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nothing,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만 알고서 내 앞에 우상 숭배를 우리가 논할 때는 이 제사상 음식, 고사상 음식, 그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 대가리를 먹을래 말래 이 판단 가치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 9절에 8장 9절 봅시다.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국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 이 우상 숭배라는 모세 율법의 기준으로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현대 크리스천들도 알고 있는 그 우상 숭배와 관한 그 지식에 있어서 이 고사상 음식 먹을래 안 먹을래 이게 아니라 내 곁에 내 옆에 여러분 옆에 다른 성도 다른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우상과 관련된 지식만 보더라도 스스로 율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바보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고사상 음식을 먹을래 안 먹을래가 아니라 옆에 다른 크리스천이 있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이 있는데 매사에 OX만 쳐. 매사에 옳고 그름만 따져. 이런 크리스천이 있으면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OX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제사 음식, 고사상 음식을 먹을래 말래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집안 제사에 가서 참석할래 안 참석할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그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내 곁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처신이 그 사람에게 믿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거죠. 실제입니다.
놀라지 말고 드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누군지는 몰라요. 무명으로 저에게 상담을 했어. 명절 때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라서 집안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된대요. 이게 고민이 된대. 가면은 또 막 어르신들하고 싸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고민이 돼서 이제 나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이 이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 가라. 이미 고민한다는 건 이제 가서 펼쳐질 일을 하는 거. 가면은 자기가 제사에 참석한. 그래서 가로 열고 얘기했죠.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아니 나 아무리 성경 봐도 밥그릇에다가 절 한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난 모르겠다고. 여러분 밥그릇에다가 절하는 게 뭐 문제가 돼요? 밥그릇에다가 여러분 밥그릇에 절 안 해보셔서 뭐 어디?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명절 때 집안 제사에 참석하냐 안 하냐 이 갈등은요 여전히 모세 율법에 근거한 지식이에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선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옆에 곁에 다른 크리스찬이 있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된대. 나의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 믿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모세 율법만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율법 전문가였지만 바보들이었어요. 그들은 OX만 칠 줄 알았죠. 믿음의 덕을 세울 줄 몰랐어요. 자, 우리 크리스찬 예외 아닙니다.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인정해야 돼요. 또한 내가 갖춘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면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이 현대 기독교 코리아의 기독교 목사들은 제가 볼 때는 고대 로마에 있었던 마니교 사제 같아. 아니면 무슨 뭐 고대 조로아스터교 사제 같아.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은요. 악한 신이 있고 착한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계속 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며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this present evil world, 이 세상은 그 자체가 evil world라 그랬습니다. 세상 악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착한 세력과 나쁜 세력이 서로 격돌하고 있다.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고대 마니교예요. 고대 조로아스터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시각이 아닙니다. 이 교도 사제와 같은 시각이죠. 그래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오늘 8장 2절에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좀 알아. 내가 anything, 뭘 좀 알고 있어.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Nothing, 넌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알아야 될 거 아무것도 모른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쉬운 말을 고대 그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는 어렵게 말했잖아요. 뭐 네 자신을 알라. 네가 무지하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 쉬운 말을. 뭘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데, 제가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볼 때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이 지식으로 가장 오만할 때가 언제였을까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였을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고3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갔잖아요. 그럼 나로 말하자면은요, 우리 집안에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서 4년제 대학을 최초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야, 내가 막 머리가 막 무거워 너무 이 지식을 감당을 못해서. 근데 그때 정작 알고 보니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참으로 유치한 수준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장 지식으로 오만한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 이제 교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야, 교리는 맨날 싸우고 논쟁하는 줄만 아다가 이제 교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알고 교리 공부를 시작해서 한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성경의 모든 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교리 공부를 하면서 딱 한 권 읽은 신학서적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지식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건전한 지식과 올바른 교리를 알고 이전에는 무지 가운데 있다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 지식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욕망은 그건 그냥 본성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그걸 말하고 싶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건전한 교리를 공부하면서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교리 공부를 해서 내가 익히게 된 이 교리를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누고 싶다라는 이거는 그냥 그건 내추럴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으로 자기가 무슨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돼야 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은 성경 공부는 하는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어 단어 fuck idiot, 전문인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지식으로 온 세상을 해석하려고 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현대 이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찬양 하나님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는데 고대 만이교 같다니까요. 이 세상이 지금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격돌해서 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세력이 격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대 조로아스터교지요. 목사가 아니라 이 교도 사제들이지요. 그러한 시각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암기라도 하세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안다 해도 성경을 통해서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리를 익히고 지식을 갖췄어. 뭔가를 안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듯이 내가 아는 것은 그냥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동의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아는데 인파트 부분적으로 안다. 완전한 것이 와야 우리가 완전한 지식에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근간에 이제 이 현대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교회 강단을 다 대학의 박사님들에게 내줬어요. 그렇죠? 그죠? 다 교회 강단을 박사들에게 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선포, 프리칭, 설교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분을 못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교사예요. 목사의 전문 영역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분야에서 내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나누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프리칭,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일을 구분을 못하니까 현대 기독교계가 이 강단을 다 박사님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철학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철학자에게 가시면 돼요. 과학이 필요하면 과학자에게 가시면 돼요. 정치를 알려면 정치인에게 가시면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려면 언론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점을 치려거든 점쟁이에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면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전문 지식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막 교리 공부를 하면서 막 기가 막힌, 와, 내가 이런 성경 내용도 모르고 죽을 뻔했구나.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그럼 막 감동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어떤 대단한 지식을 알게 됐을 때 바로 그 순간 내가 뭔가를 알고 깨달았다면은 내가 맨 마지막으로 알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렇죠? 그래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뭔가를 모르면은 나만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성경은 중간중간 이러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예. 뭐 something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랑 뭐 알았다고 생각해. 넌 정말 필요한 건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얼마나 우리가 이 알매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나 붙인 거예요. 처음에가 일본어 단어의 오타쿠 좀 순화시켜서 오덕쿠 사람 이름 같죠?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도 또 그전에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났는데 이 종교 오타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오타쿠. 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만날 때 무슨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하세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각자 삶의 현장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 형제들, 자매들,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셨잖아요. 무슨 얘기 하세요? 딱 만나, 오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해보시면은 이런 얘기 안 하죠. 정말 경험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모였을 때 그냥 소소하게 표현하면은 진실된 교제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은 잡담이라 해요. 잡담. 그냥 소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진지한 얘기도 하시고. 대부분 진지한 얘기하고 가끔만 잡담하면은요 다음 주에 안 온다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알았구나 이 지식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것이 나만 알고 있거나 완전한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거나 종말론 관련해서 들어보세요. 현대 이 세계 정세, 국제 정세 지금 또 막 난리죠. 현대 이스라엘과 현대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크리스천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 현대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성경 인용할 때 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어요. 현대 미국 얘기하면서 성경 인용하면 이걸 거부할 만한 그런 논리가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완전한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미국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미국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가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뭐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냐고요. 이거는 제대로 성경을 지금 이해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한 유일한 완전한 지식일 거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오타쿠로 사는 거예요. 뭔가 막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지식을 갖춘 것 같은데 한 발만 벗어나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에 있어서 편중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우상숭배 얘기를 들었죠. 모세 율법의 시각으로만 우상숭배를 바라보면은요, 죽느냐 사느냐 이외엔 답이 없어요. 너 고사상 음식 먹었어? 야, 저 교회 목사는, 저 교회 집사는 고사상 돼지 대가리를 먹었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이외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 말씀드렸죠? 첫째,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실을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곁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지식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다른 크리스찬이 곁에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나와 같은, 나와 동일한 크리스찬이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나와 동일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른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수준의 지식이 없는 다른 성도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신앙생활이하고 이거야말로 진짜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은 매우 폭력적인 크리스천들이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보일게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근데 그 말은 그러기도 한다는 거지요.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왜? 눈이 볼 때 손은 눈도 없어. 볼 줄도 몰라. 야, 볼 줄도 모르는 게 뭐가 붙어? 너 필요 없어.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이런 것은 불가하다는 거지요.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오니까 야, 이거 뭐야? 냄새나고 더럽고 드러나지도 않고 이렇게 머리처럼 당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맨날 가려 있고 신발 속에 필요 없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모세 율법에 근거한 지식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지식인지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한 지식, 예로 우상 숭배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제사 음식, 고사상 음식을 보면은 이거 먹을래 말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에서의 우상 숭배는 죽느냐 사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우상 숭배를 바라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 그분 저한테 전화 안 해. 충격이었나 봐. 아니, 밥상에다 절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왜 벌벌 떠냐는 거죠.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다른 크리스찬이 있어. 근데 이 크리스찬이 이 우상 숭배나 우상에 관한 이 지식이
나와 같은 동일한 지식을 아직 갖추지를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을 염려하고 이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 쪽으로 내가 처신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교회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못 배우면은요 폭력적인 크리스찬이 돼요. 나오잖아요. 예로 난 네가 필요 없어.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 잘라내버리는 거. 그런데 22절이 더 중요하죠.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함. 아니, 인간은 막 필요 없다로 해버려. 우와, 나와 같은 지식을 공유하지 못해? 필요 없어.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지식을 갖추셔야 되는 것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OX 치는 크리스찬 멀리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복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당 지옥을 나눌 만큼 그렇게 중차대한 지식이 대단히 많은 건 아니에요. 좀 여유롭게 봐줘도 되거든요. 천당과 지옥 이외에 당장 목숨을 걸 만한 지식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아는 그 지식 이외에 당장 현장에서 목숨 걸 만한 지식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나와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른 성도를 염려하고 배려함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교회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폭력적이에요. 딱 필요 없어. 배제 잘라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필요하다. 근데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안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디 이제 회에 가입을 하는데 돈 내고 회비 내고 가입하는데 내 입맛에 안 맞고 성향이 안 맞고 취향이 안 맞는 사람 맨날 말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부대끼고 그건 가요 안 가요? 돈 안 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교회가 이게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겉모습으로 유사하다고 봅시다.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 모임에서는요, 이 정도 다르고 이 정도 차이가 있고 나와 지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사람들이 있고 말만 하면 뭔가 충돌이 될 것 같고 말만 하면 어긋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까지 그런 데서 막 회비 내고 참여를 해. 근데 몇 번 가다가 재미없고 안 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구분 못하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나와 다른 지식,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공통점이라고는 요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공통점은 요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지식,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취향의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입니다.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어디 밖에 나가면 안 하죠.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하고 맨날 만나는데 거기다 돈까지 내겠습니까? 안 하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천당과 지옥 이외에 우리가 당장 목숨 걸 만하고 주장할 만한 지식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절대 기준이고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내가 아는 그 기준대로 다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지식이 편중되면은 폭력적인 크리스천이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 나 너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더욱더. 세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할 때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치점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믿음, 우리의 일치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의 그 일치됨, 이거 일치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그래서 성숙하길 필요한 거죠. 나머지는 입을 여버 말을 하면은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은 안 만나죠. 당장 나 거기 탈퇴할래요. 당장 그래 버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와 다른 지식,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취향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강성하게 되는 것이죠. 웅성웅성 머릿수만 채우면 뭐합니까? 그렇죠? 돌아가는 속사정은 세상 무슨 친목회나 산악회랑 똑같은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매사를 판단하는 지식을 갖춘 사람, 종교 규범이 그래서 매우 엄격한 사람 곁에서는 매우 피곤한 거예요. 매우 피곤해. 주로 기독교 목사들은 OX 치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막 피곤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피곤해, 스트레스. 예전에 어떤 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게 야단만 맞고 온다 그러더라고. 매사에 OX만 치는 크리스천은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복음 안에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 이외에 우리가 공통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 이외에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확신 가운데 처신하고 있음을 서로 좀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모임하고 이 간판만 교회인 데와 또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차이점이 본질적으로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는 믿음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에서 하나 됩니다. 이 공통 기반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아니면 바깥에 당장 탈퇴해버려요. 갔는데 나랑 지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사람 내가 두 번도 안 만나. 그러면 회비 반환한대. 회비 내놓으라고. 그렇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각자가 믿음 안에 성숙하기를 추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 4장에 있는 대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이 공통 분모 이외에는 다 차이가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외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이외의 것들도 다 맞춰가려 그래. 그러면 세상 말로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정리해드려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라는 공통 기반, 공통 분모 위에 나와 다른 지식의 사람,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 나와 다른 취향의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세상의 조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마음들도 안 맞고 내가 뭐 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데 회비 내고 다니겠냐. 그렇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교제 대화는 대부분은 잡담이고 가끔씩 진지해야 된다. 가끔씩. 왜냐하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공통점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진지하고 가끔 잡담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내 지식이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어떤 지식의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폭력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 난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건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같은 동일한 지식 수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성도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을 믿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지식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애쓰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애쓰셔야 돼요. 부지런히 애쓰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리딩,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읽는 것과 리딩. 이때 뭐 성경 읽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리딩이라 그랬어요. 뭔 차이입니까? 지금은 전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본다 그러지 유튜브 읽는다 그래요? 성경은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서 편중되지 않으려면 그냥 글자를 읽으셔야 돼요. 글자를. 그래야 이 종교 오타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제가 독일어 단어 뭐라 그랬죠? fuck idiot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인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읽는 것과 reading이에요. reading. 읽으셔야 돼요. 온 세상이 지금 보고만 살잖아요. 보면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라는 거예요. 글자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식에 있어서 편중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애쓰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쪽 유럽의 대학에서는요, 최고의 그 지식 과정, 최고의 이 지식 수준을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신학하고 법학하고 의학이에요. 이것이 유럽의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이었어요. 어떤 기술과학을 빼놓고. 왜 신학하고 법학하고 의학이냐 하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개의 학문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먼저 의학은요 육체의 생명을 다룹니다. 법학은요 사회적 생명을 다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가잖아요 이렇게. 신학은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지식으로 이 공부를 하면 최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준으로 하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나 법학이나 의학을 공부하려면은 그보다 먼저 오랜 시간 공통 과목으로 공부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철학과 역사와 고전과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들을 마치지 않으면은 신학이나 법학이나 의학을 공부할 자격이 안 주어져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전문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공부하는 철학이나 역사나 고전이나 수학, 이것만 맞춰도 지금 수준으로 말하자면 석사학위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기초적인 학문에 있어서 석사학위 정도를 받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법학을 하고 의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인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자,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셔야 영적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겉사람을 돌보지만 속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 영적 양식이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리딩, 글자를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 많이 공부합니다. 전부 보고만 있어. 아니요, 성경은 리딩하라, 리딩.
뉴스만 좋아하면은요, 영이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읽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미 다 내다본 거예요. 사람들이 읽지 않고 전부 그냥 보기만 하는 세상이 올 것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3절. 디모데후서 4장 13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네가 올 때 시작.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 파치먼트라 그러는데 이 파치먼트가 뭐냐면은 이 동물 가죽으로 만든 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이책이죠. 이 시대는 이제 정말 귀한 내용들은 동물 가죽, 파치먼트, 동물 가죽에다 썼거든요. 책들을 가져오되 양피지를 가져와라. 양피지는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대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물러섬이 없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온통 뉴스에만 관심을 두던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그런데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그 당시로부터 300년 전에 생존했던 고대 그리스 시인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17장. 사도행전 17장.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은 28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철학자들의 시인 중에 어떤 식구를 인용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그리스 역사에서 바울이 인용한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이런 식구가 들어간 시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에 찾아냈어요. 역사학자들이. 누구냐면은 아라토스라는 시인이래요. 사도 바울 이전에 3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역사의 철학자고 시인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300년 전에 고전을 읽었고 철학자들의 글을 읽었고 시를 읽었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시인을 인용합니다. 아테네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그런 글을 인용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대해서는. 첫째는 킹제임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리딩이에요. 리딩.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리딩. 성경은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 넘어가는 세상이 올 줄 예측했기 때문에 리딩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역사를 읽고 고전을 읽고 다양한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오타쿠가 된다니까요. 성경 읽었다 하는데 여기만 벗어나면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책 읽으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시간 여러분 무슨 책 읽으셨어요? 써내라고 제가 다 해볼까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종교 오타쿠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설교하는데요. 막 궁금증이 생겼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던 그 400년 전에 유럽 교회, 잉글랜드 기독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킹 제임스 성경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뒤지고 찾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00년 전 잉글랜드 왕의 이름이 새겨진 성경을 읽은데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었느냐, 그냥 궁금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그 달력 이야기 이런 특강 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있지. 최소 제 집에 이제 책꽂이 책들이 있는데 그런 한 1시간 반 특강 하려면은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 최소 10권 이상을 읽습니다. 실제로 있어 10권 이상 읽고 하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딩 읽으셔야 돼요. 역사도 읽으시고 고전도 읽으시고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지식이 편중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편중되면 말씀드리죠, 폭력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지식이 편중되면은 이게 지금 이교도 사상인지 성경의 사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이 세상은 착한 신과 나쁜 신이 지금 격돌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임무지요. 자, 제가 이제 끝으로 요새 자주 생각하는 거 뭐가 있냐면은, 과연 설교자는, 교회 목사는 몇 살까지 설교를 해야 은혜로울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특히 대부분의 침례교 목사들은 모세 강박증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죽는 날까지 설교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침례교, 예전에 읽은 미국 침례교 목사 책도 보면 다 자기는 강단에서 숨 넘어가겠다 그렇게 다 써요. 모세 강박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설교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 이게 침례교 설교자 목사가 해야 될 일이겠구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겨우 지팡이 짚고 계단 2개도 제대로 못 올라와서 막 흔들려가지고 막 성경도 막 맨날 널찍고 찾지도 못하고 은혜로웠겠어요? 설교가? 모세 강박증에 있는데 이 지식이 절대 지식과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확인해 봤는데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설교했는데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죽는 날까지 타고난 힘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로, 설교자로 나이 먹으면서 과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수십 년 해왔던 그 일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려요. 나이 먹어가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흘러가고 육체가 쇠약해가면은 어떤 영적인 것보다 육체에 몰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제 기도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육신에 몰두하고 육신을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난 스톱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묵상할 시간보다 그 일이 많아지면 스톱해야 된다. 카톨릭 교회를 말하고 카톨릭 교황을 비난하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예배당마다 교황이 있어요. 차라리 카톨릭이 나. 거기 교황 하나잖아요. 현대 기독교는 예배당마다 교황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과욕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과연 설교자는, 목회자는 몇 살까지 설교해야 되는가? 세상 질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매사에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저는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고 죽는 날까지 타고난 힘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시작하는 나이가 있었고 퇴직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거야말로 절대 지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침례교 목사는 죽는 날까지 강단에 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만이 유일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각자가 전문 분야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전문 분야의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독일어 단어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되 in part,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왜곡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